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계명이 되며 분명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나쁜 게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 인생에 나쁜 일이 생기나? 하나님이 나쁜 일을 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고 우리가 나빠서 나쁜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 나쁜 일을 겪어야 나쁜 죄를 깨닫고 그 나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나쁜 죄 짓는데 좋은 일 자꾸 생기면 누가 회개하겠어요? 그래서 나쁜 일 생기게 하시기도 한다. 그 나쁜 일로 우리가 자기 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회개인데 성경 전체 주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신구약 전체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1장의 말씀도 내게로 오라, 와서 이야기하자. 자꾸 하나님 놓아두고 돌아다니면서 불평불만 욕하고 근심하고 상담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로 와서 말을 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7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수님도 같은 말씀 하신 거 아시죠? 내게로 오라.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라. 그리고 이사야 1절에 본문 55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목마른 자 오라, 배고픈 자 오라, 피곤한 자 오라, 와서 쉬어라. 내게 와서 쉬어라. 내가 쉬게 하리라. 말씀해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합니다. 사라 하니까 돈이 시원한데 돈이 없단 말이야. 돈이 없는 사람에게 야, 돈 없이 값없이 살아. 돈 없이 값없이란 건 어떤 비용 없이 뭐 하라 조건을 내걸지 않고 그냥 주시는 포도주와 젖을 먹어라 하는 겁니다. 관건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데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이거 이사야서에 나오는 백성들 재물 가지고 성전은 들락날락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되더라. 또 지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죠. 그 교회 다니는 사람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더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하느냐?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이어야 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면 예배가 예배답지 않은 거예요. 예배는 구약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매일 예배해도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뭐 가져오라, 바쳐라 이러시는 것 같죠. 그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포도주와 젖을 주신다는데 이 포도주와 젖은 뭐 진짜 포도주 혹은 뭐 젖 이거보다는 은유죠. 또 은유와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포도주, 인생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예요. 인생을 기쁘게 하는.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처럼 인생을 잔치집으로 만드는 게 포도주예요. 젖은 젖을 먹어야 힘이 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젖을 먹어야 우리가 생기가 나요. 우리가 밥 오래 많이 먹고 고기 잘 먹고 호의 오식해도 그걸로 인생 생기 있는 건 아니죠. 포도주와 젖을 주신다는 것은 죽어서 천당 가게 하는 이제 그거만이 아니고 살아서 우리 인생을 기쁘게 하고 기름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돌아가서 포도주와 젖을 먹나? 그 방법이 아주 쉬워요. 생각보다 아주 쉬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신구약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 그 이름이 신약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그렇게 크진 않죠. 근데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이 들리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자주 부르세요. 예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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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의외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 이름 부르는 거 잘 안 한다 해요. 잘 안 한다고. 그만큼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무슨 때냐?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구원의 때. 지금 은혜 받을 때 맞아요. 언젠가는 이 은혜 받을 때가 멈출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자 해도 못 받을 때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은혜 받고자 하면 언제든지 은혜 받습니다. 놀라운 시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바라고 기다렸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도 그렇게 신비하게 알고자 했던 게 뭐냐?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가 엎드려서 예수님 예수님 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포도주와 젖을 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기쁘게 하신다.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 때에 우리가 지금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데 부르는 척하면 안 되고요. 부르는 척하면 안 되고 진심으로 불러야 합니다. 연인 간에도 서로 사랑을 확인하죠, 그죠? 그냥 부르는 척하면 알죠, 그죠? 연인 간에도 부르는 척하면 알죠. 근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진심으로. 이 진심을 말하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한 마음이고 가난한 마음이고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상하고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이 있대요. 내 인생 그냥 가벼이 넘어가는 사람은 예수 이름을 부르긴 하죠. 그렇게 진실성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진실성이 100% 진심이 와서 하루 종일 울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우리의 본성이 아직 약해요.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러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세요. 우리가 약한 아들, 딸인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자실 만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은 크게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신음소리처럼 내는데 하나님은 천둥번개 소리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지금도 참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지 말고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진실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외모를 안 보고 중심을 본다 하시죠? 이 중심이 뭐겠어요? 진실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진실성을 또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변명하는 게 좀 더 하는 게 부르짖어 보세요. 좀 더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뭐 이러면 나 기도하고 있어요. 이래요. 목사로서 제일 좀 실망하고 안타까운 게 기도하세요 하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좀 부르짖으세요 하는데 부르짖고 있어요. 이러는 분은 참 대략난감이에요. 차라리 기도를 안 하면 기도해야죠 이러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 거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정도로 기도하는 거라. 자기가 생각하는 정도로 기도하는 거라. 그 진실성도 자기가 생각하는 진실성 정도로 기도하는 거라.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그 정도 해도 하나님이 참 큰 은혜 주시는데 믿음 연수가 더하면요. 하나님을 더 알잖아요. 그럼 철이 들어야죠. 그러면 그 진실성이 더 깊어야 돼요. 상한 마음이 더 깊어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이 더 깊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을 말하는 히브리어 또 다른 뜻이 창자입니다. 창자. 마음이 아프도록 상한 마음은 내 창자가 아프도록 깊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는 정도로 기도하면서 기도했다. 내가 부르짖었다. 내가 뭐 교회를 한다, 헌금했다 이러면 참 내가 여러분에게 주의를 주는데 마귀에게 기회를 줘요. 마귀는 그런 사람을 아주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사랑 많이 받았던 게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항상 예수님부터가 대화 많이 나눴죠. 예수님이 많이 사랑하신 제자예요. 근데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예언하시는데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왜 죽어요? 네, 이렇게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대꾸를 해요.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마귀야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나는 마귀를 생각한 적 없고 그냥 내 생각을 말했는데 마귀 생각입니다. 이 말을 잊지 마요. 난 내 생각을 말했는데 그게 마귀 생각이에요.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마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마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이 몸이 귀신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안에 빠글빠글해도 그래서 귀신이 이렇게 자극을 딱 주죠. 그러면은 악한 생각을 하면서도 내 진심이야, 내 양심이야. 모두가 다 옳다고 여겨.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좀 그러니까 정직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수준이라면 우리가 그 정도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수준이 아니거든.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밝혀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합니다. 생각하고 길을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르다. 어떻게 다르노? 높다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낮다. 낮다. 우리는 땅에 속한. 하나님은 하늘에 거룩한.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에요. 이 높다는 게 단지 뭐 높고 낮음의 차원이 아니고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 낮은 인생, 높은 인생 생각해 보세요.
높은 인생은 참 인생이 기쁘고 생기가 있고 차원이 높아서 가치가 분명하고 뭘 해도 의미가 있고 이런 거고, 낮다, 땅에 속한다는 것은 허무하다는 거고 헛되다는 거고 또 선악간으로 말하면 악하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높대요. 성도님들 우리보다 높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더 높은 것을 배우는 겁니다. 이 부분이 2000년 교회사에서 많이 놓쳤어요. 제가 교회사를 보면서 많은 교회가 성경 지식과 교리 그리고 사회에 대한 대사회적 복음 전파 이런 부분 많이 2000년간 관심을 가졌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많이 놓쳤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된 거라. 그리고 그 시스템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처럼 만들어 놓은 거라. 그래서 저 천주교가 저렇고 우리 개신교도 이렇습니다. 뭐 50보 100보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중에 누구도 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나와 하나님은 뭐 가까워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 이러면 곤란해요. 높으신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높으시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려야 합니다. 왜냐? 높은 분이니까. 단순해요. 높은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뭐 하시는 일이 많죠. 많은데 오늘 이 부분은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느냐? 예시인데 대표적인 예시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면 땅에 이제 선매 도는데, 선매 돌면은 땅에 부러진 씨앗이 싹을 내요. 그리고 싹을 내면 잎을 내고 줄기 내고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를 사람들이 먹어요. 혹은 그 씨앗을, 그 종자를 가지고 또 뿌리면 또 나요. 하늘에 비가 내려졌는데 그 비가 다시 빗물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땅에 내리면 땅에 할 일을 다 한다 이 말입니다. 희한한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여기 텃밭을 해보신 분은 아마 그 신비를 많이 느꼈을 거예요. 이제 이런 계절에 비만 한번 왔다 하면 그냥 하룻밤새 그냥 쑥쑥 자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말씀이 되돌아오지 않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운행하여 말씀을 이루신답니다. 11절 끝에 있는 말씀,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누가 형통케 하시느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은 다 이루십니다. 믿는 자는 그 말씀을 받아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고, 안 믿는 자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지 못하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받아 사는 사람은 인생이 행복할 수밖에. 왜냐? 이 좋은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좋은 인생이 되는 거죠. 내가 뭐 그렇게 믿어도 그렇게 좋은 일이 없다. 그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고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뭐 20몇 년을 흘러도 약속하신 아들이 없다. 없죠. 근데 앞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특별히 뭐 좋은 일이 없다 싶어도 끝까지 기다려 보세요. 진짜 좋은 일이 기다립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랍니다. 아직 저는 저의 좋은 인생 아직 안 왔습니다. 저는 아직 안 왔기에 기다립니다. 똑같이 여러분도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생이 어찌 변화되느냐? 자연스럽다는 거는 뭐 인위적으로 뭐 하룻밤에 뭐 바뀌는 거 아니죠. 근데 정말 자연스럽게 인생이 바뀌어요. 12절, 13절에 이런 인생을 이렇게 묘사해요.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잣나무 같은 인생으로 찔레 같은 인생이 화석류, 상록수입니다. 이파리 넓은 거. 그런 인생으로 바뀐답니다. 가시나무, 가시 같은 그런 인생이 잣나무, 아시죠? 잣나무, 잣열매, 잣 비싸죠, 그죠? 그 잣나무 같은. 그 황폐한 땅이 기름진 땅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황폐한 인생이 깊은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의 변화를 약속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들 예전보다 더 행복하게 삽시다. 그래야 우리의 부모들, 형제들, 지인들에게 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이렇게 좋아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뭐 기복주의니 뭐니 말하는 거는 지 잘난 맞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눈높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아세요?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고상하고 거룩하신데 우리가 이렇게 속물이니까 우리 눈높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나 이제 그 하나님은 믿으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값을 하는 일들을 증거로 남겨줘요.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고 여호와의 영원한 표징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기념이 된다. 여호와의 기념이 된다. 뭐겠어요? 하나님 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 하셨다. 내가 열심히 해서 사는 인생 뭐 그것도 뭐 부끄럽지는 않죠. 근데 남는 게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잘 사는 인생 나중에 남는 거 없어요. 저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그렇게 살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인생을 많이 봤거든. 별거 없어. 세상에 잘난 놈 없대요. 다 못난 놈만 있어. 딱 그것이 그게. 무슨 뭐 머리가 뭐 천재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사는 것에서는 다 그놈이 그놈이야. 근데 예수를 믿으면 달라요. 달라.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이 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자존심을 걸고 그 사람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표징이 된다. 영원한 표징이란 거는 사인이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 이야기입니다. 야, 성령을 받고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죠?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건 뭔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증인이 되죠. 무슨 증거가 없는데 무슨 증인이 됩니까? 누가 증거를 가져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가시나무에서 잣나무 인생, 그 찔레에서 화석류 나무로 하나님이 변화시킨 인생을 가진 사람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사건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건이요, 사건. 알고 보니 인생은 뭐 관념이 아니고요, 사건이에요. 그 우리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인데 정말 물질적이세요. 사건이에요, 사건. 우리가 뭐 슬프고 뭐 서글프고 할 때 보세요. 뭐 때문에 서글프고 슬픕니까? 돈이 없었어, 아팠어, 집이 낡았어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담동 저기 살 때 한 몇 년 살다가 보니까
결혼 기념일인데 기념일에 밥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하수구가 터지고 똥오줌이 막 그걸 푼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기념일이 참 기념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찌 됐냐? 집을 이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옆에 게시물로 이사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 집보다 저 집이 훨씬 좋아요. 하수구 오수가요. 이게 올라와 터져가지고 부엌을 막 하는데 그거 퍼내고 하는 게요.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그때 느낀 게 내가 가난하구나. 가난하구나. 내가 참 이 마누라 참 내 만나가 고생하네. 내가 그 생각이 진짜 무지하게 들 때. 참 내가. 그러더니 거기서 이사하게 하시대. 야, 우리 하나님이 참 멋지긴 해요. 근데 그냥 스무스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뭔가 하나 탁 찍어 놓고 사인을 줘요. 그래서 저는 원래 머리가 나빠가 기념을 잘 못해요. 그날인가 기억하는 이유가 이거 가지도 못하고 하여튼 갔다 와가지고 밤새 그거 챙긴다고 정리한다고 그 인생이 목마르니까 참 하나님 이사를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목마르니까 이 집에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런 겁니다. 참다가 이제 몇 번 있었는데 이게 한꺼번에 막 펑펑펑 터지니까 이제 못 살겠다.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목마르니까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좋은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인생 살다가 힘들어도 나한테 왜 일어나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노? 난 나대로 살겠다. 참 못된 사람입니다. 참 못된 사람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면 몰라도 다니면서 설교도 이런 설교를 들었잖아요. 누군가는 이런 설교를 평생을 살아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설교 때마다 듣는다. 이거 은혜 아닙니까? 이거 은혜를 받아놓고 아이고 하나님 해준 게 뭐가 있노?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2000년 전에 53장에 예언한 그 하나님의 종, 알고 보니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라. 그냥 하나님의 종이라니까 누구 한 사람 보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가 그래 죽을 고생하고 죽도록 놔두신 거라.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고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인생의 질고에서 구원하신 거라. 그래서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은혜의 때. 무슨 때라고요? 은혜의 때. 구원의 때. 모든 시간이 그래요. 하루 24시간이 다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입니다. 그러니 자꾸 고집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세요.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세요.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죠? 회개하는데 돈 받는 사람 있어요?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간은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몇십 분 정도 내가 진심껏 회개하면 돼요. 하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데 진심으로 부르는 거예요. 진심이 더해지면은 부르짖게 되죠. 그죠? 그렇게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셔서 다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